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산소망을 가집시다. 이렇게 두 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소망을 가집시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1장 3절 4절 말씀 있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욥을 있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신년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신년 수양에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허물지고 부족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천박한 저희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목자심정, 눈물을 배우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지고 연약한 이자가 생명의 말씀 들고 나왔습니다. 이로부터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AD 63년경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1절에 보면 성도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즉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 숭배를 거부하다가 학교와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과 같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둡고 칙칙한 암열과 동굴에 거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고통을 해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추락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 등으로 우리 마음이 슬프고 심란합니다. 80년대 제가 대학 다닐 때 불렀던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수 얼굴만 봐도 울고 싶은 그런 가수였습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산소망을 새롭게 붙들고 찬송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게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고통받는 이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 난민과 흡사합니다. 버림받은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경품 대상자로 택함을 받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갈수항해 때 이철 목자님이 1등 경품 대상자로 택함을 받자 옆에 있던 연주 사모님이
환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어쩌다 운 좋게 택함받은 자가 아닙니다.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장일치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택함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춘기 때 얼굴에 여드름 하나만 나도 아우 지저분해 하면서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곤 합니다. 팔다리가 없는 릭 부이치치 여러분 아신가요? 이분이 사춘기 때 여드름이 하나 났다고 학교를 안 갔답니다. 사지 팔다리가 없는 것이 없는데 이거 하나 났다고 이렇게 안 갔다고 자기도 나중에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저분하다고 안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추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들입니다. 범죄한 아담처럼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며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축복받았습니다. 주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에게는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상하게 순종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거역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으로 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성 어거스틴은 육신의 정욕에 순종하는 자신을 육정의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탄식하였습니다. 그는 10대 유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8살 때 고3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대로 된 결혼을 시키고자 한 여인을 그에게 데리고 와 정혼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법정 나이로 이렇게 호적에 늦게 올라갔나 나이가 적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는 그 기간에 다른 여인을 만나서 정욕을 채웠습니다. 이런 자신이 너무 괴로워 무화과나무 밑에 엎드려 나는 언제까지 이 정욕의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 없단 말인가? 내일 하여야 하는가? 왜 지금 안 되는가? 탄식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로마서 13장 3, 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욕에 대해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우고 환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처럼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환상을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축복은 어떻게 해서 그냥 거저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핫된 양실에서 대속함을 갚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된 것이니라. 그 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보배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복음성가, 생일 때마다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나중에 태초부터 시작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초부터 태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을 자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둘째로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본문에는 이 찬송하리로가 먼저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는 찬송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이 말은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찬송하라 하는 말은 좀 너무 잔인한 말 같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 전북대, 경상대, 그것도 좋은 이 전기과를 두 군데나 학교 가요. 어디를 보낼까 행복한 고민을 하는 우리 신스테바나 목사님에게 찬송하라 그러면은 어울리지 않습니까? 스테바나 목사님한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산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산소망은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 거짓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 하늘 소망입니다. 생명력 있는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소망을 붙잡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합니다.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하늘 나는 별도 떨어뜨린다는 장군들이 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육사 수석 합격자가 어떻게 이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무슨 점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재물도 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세상 소망은 이처럼 풀과 같습니다. 꽃과 시들른 꽃과 같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때 이런 이 세상 소망을 붙들고자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또 붙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참 소망,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산 소망은 구체적으로 어떠할까요? 어떠한 소망일까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나님은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 유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1, 2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 등과 같은 각종 귀한 보석으로 착근식되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서가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맺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무한 이 공항 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저희 고향인 영광에서 이 9명의 가족이 이 아버지 팔순 기념으로 여행을 갔다 오다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사이가 이 영광에 사는 사이가 바빠서 안 가서 살아 있습니다. 그는 이 비보를 듣고 공항에 가서 이 세 자녀와 아내를 잃고 나도 따라갔어야 되는데 하며 오열을 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애통이나 사망이 없습니다. 곡소리 내며 대학 입시, 취업 입시, 취업 시험, 승진 시험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와 생명과 평강이 가득합니다. 하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현재의 모습으로 들어간다면 또 별로 이렇게 기대감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푹 퍼진 몸으로, 쭈글쭈글한 몸으로 들어간다면 별로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에는 우리가 딴 모습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추할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그곳에는 가면은 모두 다 어린아이 피부처럼 뽀송뽀송하고 날씬하고 늙지 않는 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이어트, 브리스길라 목자 다이어트 하는데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조금만 추우면 이 감기 걸려서 비실비실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는 그냥 옷 벗고 우통 벗고 다녀도 감기에 걸리지 않는 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막 거룩하고자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예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처럼 막 오로지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이런 메시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세제도 없을 것입니다. 메시지 쓰기에서 찐이, 제가 이번에 메시지면 찐이 빠져버렸어요. 어제 우리 사브람 목자님이 메시지 전하고 나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와, 이렇게 세계적인 막 말씀을 전했는데 내일 완전히 그냥 베려버리면 어쩐가.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이렇게 있다가 센터 왔어요. 제가 사브람 목자님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치과 가면 이제 깎아주고 또 눈도 작고 저보다 못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근데 어제 메시지 전하고 나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쑥 떨어지더라고요. 사브람 목자님은 만만이고 이다에서는 찬찬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가면은 메신저한테 안 들어요. 예수님 앞에 직접 앉아서 말씀을 직강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유업은 유산입니다. 유산은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수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계척, 김순정 목자님은 이 목자님들이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사고 차를 살 때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빚만 상속받았는데 왜 이렇게 저기 목자들은 저러는가 하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중고차, 중고집도 아닌 새 차, 새 집으로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닻은 풍랑 가운데 이 배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줍니다. 산소망도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줍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어 제수의 몸으로 노마에 실려갔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선할 위기였습니다. 선장과 로마 군인들은 이 파선하는 배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너희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으니 안심하라, 용기를 내고 밥을 먹도록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수갑에 차인 제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소망,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은 영혼에 닫히되어 바울을 굳게 붙잡아 줄 뿐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도 살려주고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관 학장위원장으로 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허락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디자인에 대한 감각도 없고 또 센터를 늦게 왔습니다.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27살에 와서 김수산나 목사님이 제 동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개척기 역사도 또 잘 모릅니다. 그게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층에 역사실에 있는 이 베사라 선교사님 책을 이렇게 봐서 읽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고2 사무엘 베사라 선교사님이 1961년 한국 전쟁 후유증과 5.16 쿠데타로 분노와 절망 가운데서 막걸리 먹고 비틀거리는 이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산 소망을 심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무엘 선교사님의 인생은 참 너무나 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러 나가서 인쇄소에 취업을 해서 그 생계를 도와야 했습니다. 한 번은 사촌에게 책을 얻어가지고 와서 저녁에 이불 뒤집어 쓰고 책을 보는데 새어머니가 와서 발로 차버려가지고 눈이 다쳐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끌려갔습니다. 낙동강 병투에 끌려갔는데 옆 동료들이 같이 간 동료들이 총탄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너무 두려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영혼에 닻이 되었습니다. 산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 선교사님은 죽음의 세력에서 이 말씀으로 일어나 평생 절망 가운데 고통받는 대학생 청년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목자의 삶, 아비의 삶을 불사조 같이 사셨습니다. 산소망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소망입니다. 비전을 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제게도 산소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발령을 받아 요즘 같으면 오라벨 인생을 사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것도 소박하지 않습니다. 이 꿈도. 그런데 하나님은 만성간염으로 교직 신체검사 불합격을 받게 하시고 이 소박한 소망을 이렇게 깨지게 하셨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해 떨어진 오후가 되면은 이 긴 밤을 어떻게 보낼고 또 아침 되면은 하루 이 지루한 하루를 어떻게 보낼고 시골에서 그렇게 다 죽음 앞에도 노인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적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특별한 목적을 두고 지었다는 말씀이 소망의 빛으로 찾아왔습니다. 영혼의 닻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에서 침몰하는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방황하는 대학생들을 말씀으로 돕는 목자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죽은 오라벨 인생에서
살아있는 원더풀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27년간의 캠퍼스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105세의 김영석 교수는 65세를 인생 한근기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오래 사셔서 이런 말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삭 선교사님도 인생 후반전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퇴직자로 꼭 용도 폐기된 그런 인생 같은 생각이 퇴직하고 나니까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이 강직성 숙취염으로 인한 이 등 통증과 두통 등이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인생 후반전에 기농하여 왕성하게 경제활동하며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황금기 인생 황금기를 앞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산소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부활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는 직장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는 20대 후반에 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항상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산 소망을 갖게 된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퇴직하면서 이 기쁨을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좀 식어지고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8시 30분에 이 성령 충만한 성전 이 3층으로 출근을 해서 8시 30분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제가 8시간 근무하면 땡 하고 갔는데 12시간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마음껏 이 소리내서 집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찬송을 부르고 저녁에도 큰 소리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첫사랑의 감격을 보고 있습니다. 희미했던 이 산소망이 차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 브리스길라 동역자가 자신이 한국 나이로 어르신 나이가 되었다고 갑자기 뭔가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어르신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6학년 5반입니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동역자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나. 어르신을 제가 모시고 살아야 되나. 인생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짧습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 후반전을 황금기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세태기로 만들 것인가, 이거는 산소망을 붙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신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을 주신 값진 소망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을 택하여 일방적으로 주신 소망입니다. 죄인이 소망을 온전히 붙들고 인생 후반전을 황금기로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십자가 부활로 구원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오실 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바라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 가운데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을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오히려 크게 하나님께 택한 자들에게는 오직 은혜와 평강만 가득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의 궁전을 짓고자 이 로마 시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약화되자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질렀다 하고 크리스찬들을 화형시키고 사자굴에 던져 민심을 수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 나와서 지금 이 동굴과 이 암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선조들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남아공의 전베드로 선교사님은 이 곤청 강도에게 노트북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목자님들은 이 추위를 무릅쓰고 주말 오후가 되면 전도하며 무시받는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전성건 양들을 돕고 섬겼는데 아무 말도 없이 떠나버리는 이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한금 여름 휴가 때 이 JBF 여름 수양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름 수양에 따라가서 좋아하지도 않는 축구를 같이 차다가 이 무릎이 다쳐 김한대래 목자님은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저는 전라도 사투리까지 써가며 한국말을 하시는 배사라 선교사님은 원래 언어 은사가 있어서 잘하는갑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이 한국말을 하기 위해서 목에서 피가 넘어올 때까지 한국말 연습을 손내서 했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미시시피 대부호의 애동딸이었는데 이 서울대 개척 역사를 섬길 때는 이분이 전산지 사모님과 같이 온돌방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양들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이 됩니다. 힘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7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줍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 불못불에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 때문에 그들은 불못불에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이 조서를 알고도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도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자 입을 봉하시고 그들을 모두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시험을 통해서 이방 왕들에게까지 인정을 받는 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이들을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장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이 주실 중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 땅의 것은 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8,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사랑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질 때도 동일합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기쁨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 산소망을 붙드는 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서 6장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소망을, 세상 소망을 갖는 자들은 정반대입니다. 기뻐하는 자 같으나 항상 근심합니다. 부자인 것 같은데 가난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이게 세상 소망을 붙들 때 그렇습니다. 세상 소망을 붙들 때 문제 많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산소망을 붙들면 문제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쁨에 찬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산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 곧 산 소망을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바라다는 영어로 이 set your hope,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사고가 보통 큰 사고가 언제 납니까? 나사가 풀릴 때, 세팅이 잘 안 될 때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풀리고 느슨해지면 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말씀합니다. 17절에서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나는 어떤 사고가 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사욕을, 옛날에 하던 사욕, 세상 소망을 따르게 됩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영실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 사 아브라함 목자님은 치과 의사로 머리도 좋고 훌륭한 그런 목자님입니다. 그런데 전화 사기에 걸려서 그런 분이 큰 손해를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치과 의사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힘든 직업 같아요. 냄새나는 입 쳐다보고 막 소리 막 그냥 징징징 소리 듣고 돈은 좀 벌지만 별로 이렇게 좋은 직업 같아요. 피곤한 직업.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긴장이 살짝 풀리고 느슨해질 때 이런 전화가 딱 오니까 어이구 이게 한번 치과 의사 않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이 사욕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도 지치고 피곤하게 살다 보면 이 긴장이 풀어지고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소망을 쫓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좋은 차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식 교육을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할까? 이거 중요한데 요거대만 그냥 마음이 가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잠을 못 자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산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영실에 거룩한 자가, 거룩한 삶이 산소망을 붙드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27절 말씀처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말씀으로 돕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처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말씀을 절대적으로
사브라 목사님처럼 전날부터 이렇게 양식을 먹는 분이 있습니다. 또 먹고 지인들과 나누는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요즘 예찬 형제가 날마다 양식을 먹고 이 카톡으로 제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025년에는 저희가 한 영혼을 말씀으로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산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된 인생을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이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거룩한 인생,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 1장 3, 4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고